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ว้ให้แม่ เดี๋ยว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를 해준 형제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IT에서 심장 수술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일부 예배도 드리시고 오늘 드림 플러스 예배도 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영상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몽골에 나가 계시는 박한태 선교사님이 IT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연결이 돼서 심장병 어린이들 수술을 해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한국에 있는 병원들하고 연관이 돼서 수술을 해주고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서 언젠가는 그들이 누군가를 수술해주는 애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도 생기네요. 지금 7층에 머물면서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보면은 아이들의 눈망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플러스 때문에 서울 드림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팬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그들의 팬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발견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을 보면 도저히 감사가 생겨날 수 없는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출생은 굉장히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귀족이었든지 왕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귀하고 배운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도착을 하자마자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게 표현이 좋아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지 아마 환관으로 훈련을 받는 자리에, 내시로 훈련을 받는 자리에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세계 각국에서 식민지에서 잡아온 최고의 귀족들과 인재들을 왕 가까이 두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자기 나라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왕의 내관으로, 환관으로 섬기는 자리, 누군가에게 시중을 두고 굽시고시하니 하는 자리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눌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정직한 책인 거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도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몇 안 되는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진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임해왔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누렸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생각나시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리더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페르시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단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축복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무슨 고난이 다가왔는지 아세요?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직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여기저기서 잡아온 탁월한 사람들이 총리 역할을 하면서, 장관 역할을 하면서 정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쟁이 있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수한 인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법령을 왕에게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냐면 30일 동안 누구도 왕 이외에는 다른 존재에게 기도할 수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해요. 그 법령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법령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죠. 왕 옥새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길 수 없도록 하라는 거죠. 왜 그런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의 정적들이 바로 다니엘에게 유일하게 흠잡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말고는 딴 거는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 기적의 문을 열다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연다라고 할 때 뭔가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면서 기적이 생길 것 같죠.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오늘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올려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는 시작. 다리오는 자, 120명의 장관들이 있고 그 위에 총리를 3명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3명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총리보다 뛰어나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정체적인 권모술수를 쓰지 않아도 아부와 인맥으로 처세술로 살아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11절)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증거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던 것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자기가 만든 법령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음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오히려 다리오 왕이 더 깜짝 놀라서 너무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으니까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무사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3가지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왔고 그의 신세는 최고로 좋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947년이나 돼서야 예루살렘은 회복됐습니다.
BC 586년에 망했던 나라의 주권이 2000년이 훨씬 넘어간 다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의 기도는 효과가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눈에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기도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치유받은 10명의 나환자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가던 길에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사가 예수님을 감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명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이방인만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치유를 원했습니다. 힐링을 원했던 거죠. 근데 그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지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불평과 비난과 불만을 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기적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적 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맨날 교회 오면 목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기적, 은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쉽나요? 성경에나 나오는 사건이죠.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이요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이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늘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바깥에서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하신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초자연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닷물이 밀리게 하시고 밤새 밀려 있는 바닷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걷듯이 건너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수심이 낮은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서 그들이 그냥 건넌 것을 모세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미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건이 터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어줘도 그것을 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그릇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거칠고 어려운 환경을 거쳐왔습니다. 이방인의 공격에 무참히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거칠어진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기적이 임해와도 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그의 내면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희 아이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미국 아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스토리가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 학생인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 내막을 몰라요. 그러니까 딸의 딸을 내 딸로
키우고 있는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겠죠. 저희는 그때 굉장히 젊은 부부였는데 항상 만나면 아이가 너무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버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딸의 딸을 데려다 키우는 할머니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와서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그 할머니 엄마가 손녀 딸하고 딸 손녀하고 이렇게 가구점을 찾아갔어요. 가구점을 가서 아이 가구를 보는데 어느 날 그냥 어떤 아저씨가 와서 그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더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 딸을 위한 가구를 보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신데요? 뭐 침대하고 엔테이블하고 뭐 옷 이렇게 뭐 이런 가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애를 방을 좀 예쁘게 꾸며 주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냥 사라졌대요. 그리고 세일즈를 하고 있는 세일즈맨이 와서 아주머니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아주머니께서 필요하신 가구는 전부 다 공짜로 드린다고 그냥 여기 있는 거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고르시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게 아니까 놀라시지 않죠?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체험하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백화점 갔는데 갑자기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사장님께서 당신 필요한 건 뭐든지 다 고르라 했다.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보다 더 생기기 힘든 사건이라고요. 그런 사건이 그 여자분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받아도 될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나는 내가 받은 것을 pay forward 하는 것이다. 나는 되갚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영상을 보았죠? 가난한 아이가 엄마의 치료비가 없어서 약품을 훔쳤는데 그 아이가 그 도와주셨던 아저씨의 병원비를 되갚아주는 pay forward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디를 갔겠어요? 저희 애를 데리고 둘 다 데리고 그 가구점을 찾았어요. 살 거 없었어요. 괜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기적이 저한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얘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창피하네요. 진짜 몇 번 갔던 기억이 나요.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제 딸의 친구의 어머니와 우연히 그냥 동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 이런 고백들을 캐치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손녀가 왜 이쁜지 아세요? 밤이면 집에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는 왜 힘든지 아세요? 집에 안 가고 계속 우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 가야 되는 손녀를 집에 데리고 키우는 할머니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는 그 할머니 엄마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열고 계셨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경험하기 힘든 기적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넘치고 있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있는 그 할머니 엄마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그 아이를 향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도 우연이겠지 다른 사람도 다 받았어 나는 아직 못 받은 게 얼만데 라고 얘기해요. 기적을 기적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은 내면의 태도예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내면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기적을 기적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을 찾던 청년이 있었어요. 저한테 얼마나 많이 와서 기도를 받았는지 몰라요. 매주 와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리고 매주 저는 물어봤어요. 찾았어요? 됐어요? 맨날 인터뷰 간다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호사 목사 기도가 끝발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그 형제가 막 기뻐하면서 직장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열정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찾을 때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나에게는 일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일할 장소만 주어지면 내 열정을 젊음을 불사르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토요일 날도 출근해야 되고요, 맨날 야근해야 되고요, 정말 지겨워요. 못 견디겠어요. 제 삶이 없어요. 제 삶, 개인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는 무슨 기도를 했냐? 자기 열정을 불사를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들은 출근할 때 자기는 그때 일어나서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한테 일할 곳을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할 곳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기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주신 분의 직장 속에서 버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의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기억나시죠? 기적이 매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매일 우리의 삶 속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다고 나의 삶 속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으로 믿고 기적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T에서 손으로 셀 수 있는 몇 명의 아이들이 한국에 건너왔습니다. 얼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몇 퍼센트의 확률일까요? 몇 퍼센트의 확률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다시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적으로 받는 건 우리의 내면입니다. 기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감사란 원칙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이유는 감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빌미 삼아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지혜로워져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가 늘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다르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도 되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손길을 피해서 다른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는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른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여호수아 목사처럼 겁쟁이여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30일만 너희 집에 가서 기도하면 안 돼? 기도방 하나만 만들어줘. 그리고 옮겨갔다면 기적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하는 간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 문을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셨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내 삶에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아유 목사님 뻥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감사의 내면을 갖는 것이 기적을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핸드폰 꺼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다 꺼내시고요. 문자 메시지로 스크린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 드림 플러스 기획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무조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엄마 사랑해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음은 몹시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연출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과 그거는 연출된 거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있다가 우리 목사님들과 간사님들을 모으고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앞에다 전화를 놓고, 자 집에 전화하세요,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 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진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적의 문을 열고 이제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한 명을 선택하십시오. 엄마면 좋겠죠? 그러나 아빠가 외롭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한 명만 대상자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베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후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군가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분을 선택하십시오. 1번 저장이 가장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에 저장되어 있는 대상, 그리고 치십시오. 무조건 감사합니다. 치십시오. 샌드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저녁, 오늘 밤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셨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해집니다.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그 감사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개입을 인도하며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드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철저하게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침으로 더 충만하고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IT에서 오신 형제들 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국을 찾은 시간이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한 시간이 되었다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